조금 나아가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4월 첫 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과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다시 말씀드리며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이끌어 주시도록 간절한 마음을 담습니다. 오늘도 찾아와 만나 주시며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로 한 걸음 더 나가게 하옵소서. 저희 교회가 예배가 회복이 되고 예배의 영혼들이 동서남북 사방에 함께 와서 이전을 채우게 하옵시며 갈수록 구원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시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병든 자들이 치료받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옵시며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시며 하나님 영혼들이 소송되는 역사들이 가정에서부터 시작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더니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을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의 순종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오라. 싸움과 제약에 저무간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괴사도 없으시며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느니라. 아멘.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장애 어리석나요 물과 피를 흘린 곳 내게 요양되어서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공을 세우나 은혜가 없지 못하네. 쉼없이 힘쓰고 눈물 근심 많으나 구속 못할 죄인을 예수 홀로 속하네. 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심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마음을 씻어 주소서. 살아생전 숨쉬고 주가 세상 떠나서 거룩하신 주 앞에 끝날 심판 당할 때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전에 나와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이끌어주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서 저희가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할 수 있는 복되고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그 만난 하나님을 일주일 동안 살아갈 때 놓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고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금요일 대통령이 탄핵됐습니다. 이제 더 이상 정치인들이 자기의 이득을 위하여 싸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말 국민들을 위하여서 이 어려운 시기 때에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잘하는 것들을 통하여서 이 나라가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미국 관세 때문에 전 세계가 어렵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 어려움이 다가올 텐데 우리가 그걸 잘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저희가 정말로 그 일들을 통하여서 어렵지 않고 힘들지 않을 수 있도록 정치인들과 위정자들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산불로 인하여서 아버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불은 꺼졌지만 그들의 삶이 나아지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에게 우리가 선한 손길을 내밀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셔서 그들이 정말로 누군가를 통하여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능히 있고 힘이 있어 등육 영육 간에 강건함 얻을 수 있도록 함께 도와주시옵시며 모든 순서를 맡아주신 분들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셔서 오늘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성쾌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너리게 하오니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성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자제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너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도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너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너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너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고 드리기 전에 저희 교회 주보가 바뀌었습니다.
주보를 왜 이렇게 했나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그 2월 달에 교회를 돌아다녀 보니까 교회 주보를 피지 않고 바로 예배를 보는 것들이 약간 요새 교회의 트렌드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교회도 그 점을 좀 참고를 했고요. 특히나 왜 가로로 했냐면, 저희 교회 구조가 책상 이게 그 앞에 있는 상에다가 이렇게 삼각형으로 해서 딱 세우면 딱 세워지는 구조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세우면 앞에 가시는 분들이 툭툭 쳐서 떨어뜨릴 때가 있는데, 이렇게 세워 거기다 딱 세워 놓으면은 잘 씁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 주보를 이런 식으로 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이 구조로 했고, 뒷장도 똑같이 반대로 접어서 세우시면 똑같이 세워지니까 우리 교회 구조는 이런 식으로 돼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여나 교회 주보에 대한 불만 사항이 있으시면 저에게 얘기해 주시면 제가 참고해서 조금 수정할 수 있는 부분들은 수정할 테니까 언제든지 편하게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병중에 있는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교인 성경 읽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간은 3월 17일부터 4월 26일까지고 범위는 신약 일반 서신입니다. 전반기 성경 퀴즈 대회는 이 성경 읽기가 끝난 4월 27일 주일날 일반 서신을 범위로 해서 성경 퀴즈 대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청년과 장년이 함께 드리는 1, 2, 3 어울림 예배가 시작됩니다. 모든 세대가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며 함께 신앙을 성장시킬 수 있는 귀한 공동체 예배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이번 전교인 사순절 릴레이 기도를 통해 우리의 경건이 회복되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사순절은 3월 5일부터 4월 19일입니다. 4월 전교인 연합기도회는 고난주간 연합기도회로 드리겠습니다.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교회에 자유롭게 올라와 기도를 하시면 되고, 금요일에는 새로운 찬양팀과 함께 고난주간 연합기도회로 예배를 드리니 모두 교회에 올라오셔서 기쁨으로 찬양하며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시는 4월 14일에서 4월 18일 고난주간 이고요. 저녁 8시에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 성결 미니스트리라고 하는 찬양팀이 와서 함께 찬양하면서 예배를 드리니까 우리 이번에는 정교인들이 함께 참석을 하셔가지고 귀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상도를 중심으로 전국적인 화재로 인해 수많은 인명 피해와 자연 소실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번과 같은 큰 재난의 순간에 우리 교회도 적은 도움이나마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일상으로 돌아가실 수 있도록 산불 피해 이웃 돕기 기금을 모금하고 있습니다. 나의 일, 가족의 일로 생각하여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까지 모금을 할 예정이오니 뒤에 있는 그 모금함에 우리가 마음을 담아서 예수님의 사랑을 함께 전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오전 예배 후에 교회 청소가 있겠습니다. 저희가 오후 예배가 변화되고 이름으로 인해서 오전에 청소를 하니까 오전 예배 끝나고 바로 청소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잠시 시상을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 주일 2부 예배 이름을 공모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공모를 투표까지 했는데 지난주에 결과가 나왔던 것이 바로 확인했다시피 1, 2, 3 어울림 예배였습니다. 그럼 1, 2, 3 어울림 예배를 내주신 분을 제가 호명을 할 테니까 함께 박수로 한번 환영해 주시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1, 2, 3 어울림 예배를 내주신 분은 누구실까요? 네. 이번 1, 2, 3 어울림 예배 이름을 공부해 주신 분은 바로 강인재 사모님이십니다. 네,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절대 가족 그런 거 절대 없었고요. 저 아시다시피 저 그런 거 되게 싫어합니다. 가족 그런 거 없었고요. 정말로 그냥 뽑혔는데 9표가 나와서 1, 2, 3 어울림 예배가 이제 우리 2부 예배가 되었습니다. 우리 박수로. 이름처럼 우리가 1세대, 2세대, 3세대 모두가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는 그런 귀한 예배로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또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9장 (11절부터) 14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세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수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수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오늘은 예수님의 피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성경을 짜보아라. 그러면 피가 나올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우리가 짜본다면, 내용을 쭉 짜본다면 짐승의 피가 나올 것입니다. 또 신약의 성경을 쭉 짜본다면 예수님의 피가 철철 흘러 넘치게 될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영적인 안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성경을 가리켜서 피의 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도 그 속에 피를 보지 못한다면 어쩌면 우리는 영적인 장님일 수도 있습니다. 성경의 중심의 한 복판에 피의 역사가 흐르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특히 그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피는 인간의 죄를 씻기시고 인간을 구원케 하시고 인간을 죄에서 해방시켰다고 하는 놀라운 비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짐승의 피를 통해서 인간은 죄로부터 씻음을 받게 되는 아주 단순적인 일들이 있으므로 지역적인 그러한 일들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는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어디서든지 누구에게든지 언제든지 죄를 씻으며 구원을 얻게 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고백해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피가 우리 같은 인간을 구원하시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의 피 흘림을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성경 말씀 중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피를 만나지 못했다면, 체험하지 못했다면, 그것으로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세워지지 않았다면 어쩌면 영적으로 여러분은 어두운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죄 많은 나를 위해서, 허물 많은 나를 위해서 4가지 피를 흘리셨음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던 중에 흘렸던 피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처절한 기도를 드린 곳은 바로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중요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겟세마네 동산에 도착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말을 남기시고 한 거리를 뛰시고 거기에 가셔서 기도하시는 장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하신 이 말씀은 예수님 자신이 시험 가운데 있다는 표현이라고도 생각합니다. 내가 깊은 고민과 시험 가운데 있으니 너희가 지금 같이 기도해달라, 그렇게 부탁하는 말씀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내 힘으로 해결하기 어려워 고민하고 힘드니 너희가 같이 기도해 달라는 부탁이기도 합니다. 한편으로는 너희도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있어 기도하라는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곧 자신에게 십자가의 죽음이 다가올 것을 예수님은 예견하셨기 때문에 죽음도 죽음이지만 육체를 입고 있는 자신이 견디어야 할 그 고통이 얼마나 크고 힘든 것임을 알으셨기 때문에 육신적으로는 피하고 싶었고 고난을 외면하고 싶었고 고난을 뿌리치고 싶었고 도망치고 싶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한편 마음에는 이 십자가의 고난은
인류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내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는 것을 깨닫지 않을 수가 없으셨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나를 이 땅 위에 보내신 근본적인 목적이 인류를 구원하는 데 있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음성에 갈등하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마음의 고통의 자리를 계속해 잡아가면서 마음의 시험과 고통의 마음을 느껴가면서 예수님의 마음은 한없이 소용돌이 쳤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라고 하는 동산으로 찾아가시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33살의 청년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고통받으실 걸 다 알고 계시는데,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할 것인지를 알고 계신데 얼마나 힘이 들고 어려웠겠느냐 그 말은. 그래서 첫 번째 기도하신 게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떠날 수만 있으면 떠나게 해주시고 지지 않을 수만 있으면 지지 않게 해주세요가 첫 번째 기도였습니다. 그러면서도 다시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을 담아 기도하시는 건, 하나님, 그렇지만 내가 이 고통 앞에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힘도 주시고 좀 도와주세요. 그리고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예수님의 이 기도를 생각하면서 이 세상에서 고통을 받고 싶은 자가 누가 있겠느냐를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도 자신의 주어진 십자가의 고난을, 그 잔을 피하고 싶은 것은 인간의 한계가 있었기 때문일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고난은 우리 앞에 누구든지 있게 마련이지만 우리 앞에 고난의 한계를 뛰어넘는 일을 겪어야 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의 한계를 뛰어넘어야 하는 것처럼 여러분 남모르는 고난의 한계를 뛰어넘어야 할 분들이 오늘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를 생각해 보며 오늘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해야 합니다. 고난의 한계요, 나도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있지만 나는 그걸 피하고 싶고 나는 그걸 건너뛰고 싶지만 하나님 뜻이라면 내가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감당할 힘을 주시옵소서. 내가 그 십자가 지고 가겠사오니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맞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을 것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단은 언제나 이 육신의 한계를 노리고 있습니다. 육신의 한계를 통해서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우리의 눈을 가려버리고 마는 게 사단의 역사입니다. 당장 눈앞에 있는 모든 문제를 가지고 그 삶 속에서 우리가 그것에 굴복되도록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게 사단의 역사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것 같습니다. 기도하면 뭐하니? 지금까지 기도해도 들어주지 않았는데 기도하는 일을 포기하고 그냥 막 살아, 편하게 살아. 그게 사단의 유혹일 수도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이렇게 유혹해 올 때 우리는 이 주님을 기억하시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안 지고 싶지만 지고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이 십자가 지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오늘 주님의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그 주님께서 일한 갈림길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기도의 습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습관을 쫓아 감람산으로 가심에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어려운 일이 있을 걸 아셨고 마지막 고난이 얼마나 힘들 걸 아셨기에 끊임없이 3년 동안을 기도의 습관을 갖고 사셨습니다. 평소에 기도의 훈련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십자가를 앞에 두고도 그 습관을 따라 감람산으로 올라가 기도하시던 예수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게 편한 세상이 아니라는 건 누구도 공감합니다. 누구도 이 고통을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다는 것도 공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교훈을 받아야 될 건 우리도 기도의 습관을 갖는 것입니다. 이번 사순절을 통해 여러분 다시 기도의 습관을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기도하는 습관을 따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건 어쩌면 우리에게 복일 수도 있고 우리를 승리케 하는 길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통은 우리에게 당연히 우리의 삶에 이끌어져 가는 길목에 언제든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주님도 기도해야 된다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도의 힘이 강력한지 아십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십시오. 하나님 옮겨 주십시오. 아버지 옮겨 주십시오. 그런데 기도하시면서 강력한 힘이 그를 끌어내니까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강력한 힘은 내 원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로 뒤바꿔 놓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 이 기도만이 승리의 기도가 되고 이 기도만이 육신을 이기는 기도가 되고 사단의 세력을 물리치는 기도가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승리의 기도가 될 것입니다. 이제 오늘부터 우리 모두 함께 기도의 자리로 다시 습관을 만들어 가시는 변화들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셨는가를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어 떨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몰두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그곳에 간절함이 모이게 되면 모세혈관이 터져서 그 피가 땀방울이 될 수도 있다고 의학자들이 말을 합니다. 이 말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앞에 둔 고통을 앞에 둔 그 기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그 기도가 얼마나 애간장이 터졌을까, 얼마나 간절했으면 그 모세혈관이 터질 수밖에 없도록 그 간절함을 쏟아 부었을까. 여러분, 힘들지만 간절함을 쏟아붓는 기도도 필요할 때가 있을 겁니다. 나는 여러분 예수님처럼 이 기도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간절함의 기도 때문에 천사들이 와서 도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 속에 하나님이 도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손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랬더니 그 기도 때문에 연약함이 강하여지고 감당할 수 없는 그 극한의 마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지고 그리고 능히 십자가를 지고 승리하는 기적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있는 모든 당면한 문제 앞에 오늘 예수님처럼 이 애간장 터지는 간절한 기도가, 그 피에 그 기도가 오늘 여러분에게 전염되고
여러분에게 역사되어서 여러분도 함께 기도하다가 오늘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에서 승리하셨던 그 역사들이 오늘 여러분에게도 나타나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여러분의 십자가가 더 가벼워지고 승리로워지고 값진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건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는 채찍에 맞아 흘리신 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인들이 쓰던 채찍은 보통 가죽으로 만들었고 길이가 약 5m 정도 되는 길이를 갖고 있습니다. 그 끝에는 납덩어리가 달려 있고 짐승의 뼈들이 날카롭게 달려 있습니다. 이 채찍이 한번 휘감았다가 풀어지며 당기면 그 채찍 끝에는 살점이 뚝뚝 떨어질 만큼,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은 예수님이 그 채찍에 맞을 때 등허리 뼈가 드러날 정도로 살이 뭉개졌을 거라고 그렇게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그 순간 피를 철철 흘리셨을까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그 피가 얼마나 우리에게 있어서 소중한가 하는 걸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그 피를 흘리셔야 하고 채찍에 맞으셔야 했을까? 우리는 이번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의 삶을 사순절 안에만 되돌아봐도 참 부끄러운 모습일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그 은혜와 그 사랑과 그 놀라운 귀한 삶을 우리가 깨닫고 살았더라면 좀 더 나은 삶을 살았을 것인데, 좀 더 나은 마음을 갖고 살았을 것인데, 좀 더 나은 행동을 했을 것인데 그렇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가 받을 모든 그 찔림을 대신하여, 우리가 받을 모든 상함을 대신하여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 오늘 그 주님이 여러분을 찾아와 주시기를 바라고, 그 주님의 등허리의 피가 여러분 속에 전달되기를 바라고, 그 주님의 흘리시는 피가 여러분의 삶 속에 흘러나는 귀한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래도 감사한 게 있더라고요. 주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피 흘리신 결과는 우리를 낫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고통을 당하신 그 죄값으로 인하여, 육체의 고통을 당하신 그 값으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육체의 고난이 해소되었다, 육체의 질병이 치료되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붙들고 기도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 채찍에 맞으시고 나의 육체의 고통을 담당하시고 나의 병을 담당해 주시고 해결해 주셨으니 주여 나를 치료해 주시옵소서, 나를 건강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게 맞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의 피 묻은 그 손길이 우리의 연약함을 치료하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육체를 강건하게 이끌어 가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믿음으로 나아가다가 우리 교회는 건강해지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건강해지는 가정이 됐으면 좋겠어요. 건강해지는 자신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 건강을 잘 유지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채찍에 맞으심으로 고통받으신 이 은혜는 신유의 역사를 우리에게 만들고 있음을 믿으시고 오늘부터 불가능하다는 마음 접고 기도하며 주님께 매달려 모두가 건강을 회복하다가 주님 앞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하루에 몇 번씩 기도하는 제목은 하나님, 우리와 우리 성도들, 우리 가족들에게 하나님 세 가지만 좀 면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땅 위에서 코로나를 면하게 하시고,
하나님 이 땅에서 암을 좀 면하여 지게 하시고 이 땅에서 치매를 면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는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하나님 이 땅을 살다가 3일만 앓고 죽게 하옵소서. 너무 오래 앓으면 가족이 싫어하니까 3일만 앓고 죽게 하옵소서. 제목이 그거예요. 나는 여러분 위해 끊임없이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 그 일을 담당하셨으니 도와주실 거라 믿습니다. 여러분 지켜주실 거라 믿습니다. 건강 주실 거라 믿습니다. 치료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피는 가시면류관 쓰시고 흘리신 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될 때에 여러분 잘 보시면 가시면류관은 누가 썼어요? 예수님 십자가 달리실 때 세 사람 거기에 서 있었는데 누가 가시면류관 썼을까요? 강도들은 안 썼더라고요. 예수님만 가시면류관 세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아담 하와가 범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도 범죄에 대한 죄값을 말씀하시고 하와에게도 말씀하시고 뱀에게도 말씀하셨는데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뭐냐면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거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이건 천지를 창조하실 때는 가시넝쿨과 이런 엉겅퀴를 만들지 않았는데 저주하신 그날부터 이게 온 거예요. 그래서 나는 생각했습니다. 둘째 아담인 예수님께서 가시관을 쓰신 건 가시 같은 우리의 저주를 다 담당하시고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신 길이 된 것이라고. 아멘. 그래서 나는 여러분이 오늘 이 믿음을 가지고 나는 저주받을 사람이 아니라고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이가 받을 모든 가시의 저주를 누가 담당하셨으니 예수님이 담당하시고 그 일을 해결해 주셨으니 나는 이제는 저주받을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라는 걸 믿으시라는 겁니다. 아멘. 옆 사람하고 앞뒤 사람 인사해 보세요. 이제 나는 축복의 사람입니다. 참 그런데 신기한 게 있더라고요. 가정마다 가시가 없는 집이 없어요. 다 뚫고 들어가 보면 다 가시가 있어요. 어떤 가정은요 자녀가 없어서 그게 가시가 되고, 어떤 가정은 있는데 자식이 문제가 돼서 가시가 되고, 어떤 가정은 병 때문에 가시가 되고, 어떤 가정은 물질 때문에 가시가 되고, 어떤 사람은 사업에 가시가 있고, 어떤 사람은 인간적인 관계가 잘 안 돼서 마음에 가시가 있고, 세상에 가시 없는 집이 하나도 없더라니까요. 우리 집이라고 없겠어요? 우리도 있어요. 여러분도 있어요. 중요한 게 뭐예요? 이 가시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고난을 당하시며 피를 흘려주신 주님이 성경에 그랬잖아요. 해결했노라. 가시를 해결했노라. 너의 저주를 해결했노라고 말씀하시니까 여러분 믿으면 되잖아요. 이제 우리 가정은 가시에서 해방되었다.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은 가시를 이겨가는 겁니다. 가시된 모든 문제를 이겨가고,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주저앉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의 흘리신 그 피 때문에 이제 나는 이 가시로 인하여, 내게 있는 이 문제로 인하여 나는 절대로 넘어지지 않는다, 포기하지 않는다, 주저앉지 않는다. 예수님 해결해 주셨으니 그 능력으로 일어난다. 일어나는 거예요. 극복하는 거예요. 아멘. 내 마음도 극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마음먹기에 달려있는 것도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이 마음을 극복해 긍정적이고 소망적으로 만들면 어떤 것도 극복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가시 때문에 우리는 더 겸손해질 수 있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길이 될 수도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가시 면류관을 쓰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운명을 바꿔 놓았어. 우리의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어 주시고
우리의 혈통에서 흐르는 죄를 감면해 주시고 차단시켜 주시고, 그리고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주님의 고난에 함께 동참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는 역사를 오늘부터 또다시 시작하여 여러분의 인생에 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우리는 십자가에 흘리신 예수님의 피입니다. 이 피를 우리는 가장 귀한 피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양손과 양발에, 그리고 예수님의 옆구리에 맞으신 이 창자국까지, 우리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나의 죄값을 해결하기 위해서 흘리신 피임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손이라는 게요, 얼마나 못된 게 이 손인지 모릅니다. 나쁜 생각을 뭘로 실현해요? 손으로다. 우리 움직인 이 손이 다 나쁜 생각을 손으로 다 움직여 해결하는 거예요. 남에게 해를 끼치고 남에게 줄 이익을 탐하게 하고 부당한 이득을 이 손으로 취하고 남을 때리고 구타하고, 여러분, 우리가 이 손으로 지은 죄를 생각하면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이 양손에 못을 받고 그 피를 흘려주시지 않았을까? 여러분, 우리의 발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발은요, 좋은 장소만 찾아가는 게 아니라 나쁜 장소도 찾아가지요, 술집도 찾아가지요, 육체의 정욕을 즐기는 곳도 찾아가지요, 범죄하는 장소를 찾아가지요, 심지어 발로 남을 해하는 일을 수없이 하지요. 얼마나 이 발로 지은 죄가 큰지 모릅니다. 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우리가 지은 이 죄를 누가 담당해 주시지 않았으면, 예수님이 담당해 주시지 않았으면 우리는 주님께 설 자격이 없습니다. 피 묻은 손을 여러분 다시 주님의 손을 부여잡고 피 묻은 발을 부여잡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 손으로 범죄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발로 범죄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장을 받으실 때는요, 예수님은 운명하셨을 때에 장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이 장을 받으신 이유가 있더라고요. 사람은요, 아주 극한 고통에 이르게 되면요, 마지막 남는 게 심장에만 조금 피가 남는데요. 그리고 더 극한 자리까지 가면요, 심장에 있는 그 피가 물과 분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장으로 찔렀을 때의 로마 병정이 그 안에서 피와 물이 나왔다고 하는 것은 가장 극한 상황에서 예수님이 고통받으신 마지막의 순간까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고, 그 모든 걸 다 쏟아서 나의 죄값을 지불해 주셨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심장으로 지은, 마음으로 지은 죄까지도 주님께서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면,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사시기를 원하시는지, 예수님의 이 피 흘림이 헛되지 않도록 오늘부터 여러분 예수님의 피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삶으로 결단되는 건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죄 씻음을 받았고 구원을 받았고 그 피로 용서받았고 그 피로 의롭다 칭함을 받았고 그 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그 피로 원죄에서 구원받고 자범죄에서 끊임없이 용서받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허락받았습니다. 이제 이번 사순절을 통해 주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며 나를 위해 물과 피를 다 쏟으신 예수님의 삶을 깊이 묵상하며 우리 모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니 축복을 감사하고, 그 감격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우리의 삶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좀 바로 세우며 살아감이 어떨런지요. 그래서 내 뜻을 포기하고 주님 뜻을 따라 살기를 다시 한번 다짐하고, 이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 살아감이 어떨런지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남은 시간 동안 주님의 은혜에 더욱 감사하기 때문에 주님 곁에 함께 머물며 이후의 삶이 주님 안에도 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찬송가 202장 우리 박수하시면서 함께 부르고 마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보혈의 능력을 우리 안에 허락해 주시옵소서. 마음을 담아 찬송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주의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이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그 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주여 부르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주님의 귀한 은혜 가운데 오늘도 인도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며 주께도 가까이 나아가도록 오늘도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저희들이 다시 한번 기억하며 흘리심의 피를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대원대로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우리의 마음의 소원들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주께 영광 돌리는 대부지왕 없도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참으로 하나님 앞에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오늘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질병을 우리의 상함을 담당하신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손 얹어 주시옵시고 치료하는 능력의 손을 오늘도 얹어 주시어서 육체의 연약함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모두 다 걷어내게 하시고 우리의 정신의 아버지 하나님 연약함을 걷어내게 하시고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들을 걷어내며 하나님 앞에 새롭게 세워지는 비열화된 삶을 갖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하나님 우리 안에 가시들을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기고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정말 우리 안에 아버지 하나님 손으로 우리의 발로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삶으로 범죄한 것들이 오늘 주님의 십자가 밑에서 다 청산되게 하시고 다시 한번 능력 있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로 값진 삶으로 살아가도록 아버지 하나님은 좀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병중에 있는 식구들 찾아주시고 만나주시어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원복순 권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주의 손 펴주시고 하부선 권사님 기억하시고 주의 손 펴주시고 전두덕 권사님 박보자 집사님 노재효 권사님 하나님 기억하시고 여자감 속에 주의 능력의 손을 펴주시고 비교일 권사님 이렇게 하나님 연약하지만 와싸우니 치료하는 능력이 온전하게 하옵시며 또한 우리 장로님을 중심한 모든 성도들 치료하는 능력으로 하나님 온전한 회복의 역사들이 일어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 교회에 하나님 이제 구원의 역사들이 열매로 나타나게 하시고 가족마다 영적으로 세워짐으로 하나님 자녀들이 바른 믿음 안에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그지와 먹게 하시며 사업장마다 주의 손은 영통케 하여 주시고 직장마다 영통하여까지 보장되게 하시며 이제 하나님 앞에 저희 교회 제정도 풍성하여 주의 사명 감당하는 내부지와 미혹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인도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어서 이번에 하나님의 새로운 대통령을 뽑을 것인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정말 이 나라를 바로 이끌어갈 참된 대통령이 뽑아지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나라가 안정되는 날이 오도록 주의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말씀 통하여 예수님의 피의 은혜를 체험하고 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은혜가 우리의 마음에 끊임없이 흘러넘치게 하셔서 예수님의 피로 인한 나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영적으로 일어나게 하시고 마음으로 일어나게 하시고 육적으로 일어나게 하옵소서. 험한 세상에서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옵소서. 움직이는 순간마다 차를 운행하는 길에 우리의 모든 삶에 주님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위험한 일 없도록 또 만날 때 피할 길도 열어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교통, 축복하심이 오늘 말씀 붙들고 승리하기를 원하는 저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사랑하는 부모님, 형제들, 자녀들, 남편과 아내와 사업과 직장과 이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